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권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주이신 권위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사항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권위자이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권위자이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권위자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남편이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거 박해하는데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권위자이지만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명하는 권위자는 진정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으로는 남편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어느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하고 또 거슬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스릴 때는 갈등이 있고 권위자를 거스리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거스리는 것이지만 고통도 따를 수 있고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내들이 남편을 거스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별로 싸울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갈등이 있고 또 다툼도 있었고 또 우리말로 쫑알대는 일도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무슨 부부간에 갈등이 있든지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뭐 당회를 하든지 무슨 일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딱 들어가면서 여보 말하지 마 하고선 그냥 들어가 자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알아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아마도 안 둡니다. 대신 걱정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언제나 옳겠습니까? 남편이 언제나 맞겠습니까?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 틀렸으니까 쫄쫄쫄 하겠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본인이 어느 날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대들고 쫑알대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아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좋게 얘기는 하지만 거스리며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도록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얘기하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큰 권위가 누구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었는데, 그리고는 어렸을 적에 헌신한 거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 밤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사숙집에서 밥 먹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헌신한 일을 기억하고 신학교 가도록 채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달 동안 번민하고 고통도 하고 하다가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이 있고 헌신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달 하숙비만 주고 가셨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신학교 가면 집에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체 모든 지원을 안 하시겠대요. 제가 고민한 것이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가야 되는가.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또 절 지도하시던 전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해라.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대신 역시 아버지를 거스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더라도 아버지를 거스리니까 아버지에게서 오는 혜택이 다 끊어졌어요. 학비도 안 대주고요, 옷도 안 사주고요. 제가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거지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진짜 매일 단벌옷만 입고 단벌 신사로 살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기숙사에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희 기숙사 방으로 오더니 이 방 학생이 누군지 이 사람한테 이불 하나 해주시라고요. 이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만큼 제가 어렵게 지냈습니다. 왜? 아버지를 거스려서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경제적인 혜택이나 이것을 다 끊어진 가운데 했습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한 그 왕에 대해서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거스려지기 때문에 그 왕에게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풀무불 속에나 불에 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왕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 비록 권위자로 왕이 세워져 있지만 그 권위자를 순종할 수 없다. 차라리 죽더라도 그러겠다 하고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위자가 잘해야만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자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불행한 것입니다. 작게는 남편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러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목사니까 무조건 옳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옳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한편에서는요, 이 이단이든 어디든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는요, 지도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부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하면, 잘못된 길로 부흥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잘못됐으면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대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나하고 틀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둘 다 성경적인데 방향이 차이가 있다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면 좋든 싫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바로 해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되고, 담임 목사가 엉뚱하지 않아야 교인들이 바로 갈 수 있고, 담임 목사가 돈 함부로 쓰지 말아야 우리 헌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관찰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여러분 발견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얘기 무조건 지지하면 이거 안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태클 걸 준비하고 있다가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대표해서 반대하는데 일부러 반대하고 일부러 걸고 일부러 한 번씩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 사람 잘못하다가는 장로하다가 믿음 다 까먹어요. 장로는 본질적으로 사역자를 돕도록 돼 있지, 돕도록 세워준 게 장로이지 끌어내리려고 또는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워주시는데 순종하라고만 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권위자, 남편이든 아버지든 또는 선생님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사장님이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의 양심에도 거리끼고 잘못된 일을 사장님이 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회사를 관두고 나오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권위자하고 이게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팔고 그 권위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도적질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가면서 하겠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건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때로는 거슬려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생명을 얻지만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풍성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순종함이 없고 거스림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위를 거스리는 것, 즉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은 선악의 원리에서 따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교회에서 너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때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자주 하나님이 우리 양쪽에 귀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으로만 입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교역자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여전사님들 조심하세요. 입이 두 개 같아요. 양쪽 얘기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 듣고 두 배로 막 떠들려요.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들어보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말입니다. 아주 이 말 전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악을 원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론의 수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 잘 됐다, 다 옳다. 여러분, 피고가 그렇게 대답하는 적 보셨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다 재판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요. 이긴 사람은 어떨지 모르더래요. 옳고 그런 건 따지면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걸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떠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과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기는커녕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렸습니다. 함은 권위자의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노아가 실수했다는 사실이죠. 없는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권위자에 대한 그 권위를 알지 못하고 실수했다는 사실, 즉 선악을 따지는 이론의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 중에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잘못은 아버지 노아가 했는데, 저주는 아들 함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였을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행한 것으로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악을 분별하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분격하여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론에서 볼 때 분명 잘못은 모세가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가 죽었으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여자 중에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누이가 그것 때문에 얘기할 만하겠죠. 지도자가 그래도 되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나병 환자가 된 건 누가 했다고요? 미리암이 됐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선악의 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른 선악의 논리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십니다. 그 생명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권위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택했던 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한 것이었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했던 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역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팀들이 일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때 그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거슬리면서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공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서는 사람들 바지, 치마, 빵꾸나고 너덜너덜한 거 입고 쓰지 마세요. 안 준비 안 됐으면 쓰지 마세요. 오늘까지는 봐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깨끗하게 입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도 단정하고 또 모든 게 단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거역하면서까지는 왕위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정식으로 펴시던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던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 기스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행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여 마침내 그 권위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다 진멸하라는 얘기는 사람도 다 죽이고 물자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또 좋은 양, 살찐 소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사울을 찾아나갔던 사무엘이 이 사실을 보고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그럴듯한 멋진 이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다 진멸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찌고 좋은 짐승 조금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너무 좋아서 토실토실하고 좋아서 살이 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론이 그럴듯하죠. 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제사 드린다는데 그럴듯하다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제사라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당신을 권위자로 쓰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책망과 함께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왕은 아니에요.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왕위에 오르지 못한 어정쩡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사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살아있는 왕,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었던 사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등록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왕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라고 칭찬하는 백성들의 그 말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에게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기 딸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온 그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왕이 여전히 왕위에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또 새로이 택함 받은 왕,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먼저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또 요즘 성경에 바꿔서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 굴 안에 숨어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 죽일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니 단칼에 죽여버리십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감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기를 거절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하면 다윗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사울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위에 관한 한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사울이 그를 몹시도 괴롭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살해되었다면 다윗은 그 즉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해 동안 연기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왕이 오르려고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왕이 계승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기가 났을 때 상처가 어물면 딱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딱지가 앉으면 간질간질하고요, 자꾸 걸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못 끼는 사람이 떼어내요. 떼어내면 또 상처기가 앉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은 참 이게 간질거려서 그냥 놔두기 어렵지만 제절로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떼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분명 떨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명분이 있겠죠. 내가 빨리 왕이 돼서 이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자기 부하장수요 자기의 사위를 쫓아다니라고 국력을 낭비하는 이 왕에게서 백성들을 보호해야겠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논리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종은 사역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의 나라를 다스렸으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도 별 수 없이 사울처럼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헌신이 거역의 죄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감히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순종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의 옷자락만 뵌 것 가지고도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굴에서 나갔을 때 그 옷자락을 들고서 왕이여, 아버지시여,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켰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사울을 나의 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부당하게 자기를 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일을 택한 것입니다. 고달픔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다윗이 끼어서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내가 너 죽여주마 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임무는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유혹이 두 번째 다가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부하 장수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야영지에 잠자고 있는 사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인 아비새가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부하 장수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여, 허락하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칼이면 됩니다. 그때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오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를 반역하려고 한다고. 근데 자기는 반역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울에게 자기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하나님의 권위를 지지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통치하러 오신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스림의 뿌리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거스림을 뿌리채 태워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도들이 마음 깊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그 말씀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가졌던 영광은 또한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능력과 소유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로지 위격의 차이 있습니다. 아버지 권위자입니다. 아들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역할의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러 오는 주례한다든지 또는 결혼한다고 오는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한 말 해달라고 하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꼭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하다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멋지다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지어서 푸석푸석하지만 여자는 뼈로 지어서 반질반질하고 끈기가 있고 질기고 더 아름답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자가 더 똑똑해요. 우리 집만 봐도 여자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남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남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행복해요. 여자가 남자를 움켜쥐고 하면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요, 단언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남편을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여자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직책상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똑똑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지도자로 한 상태에서 돕는 배필로서 모든 것을 더 잘하셔야지 여러분이 머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라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왜? 남편의 권위를 안 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고통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점은 오로지 위격에 있어 역할의 차이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맘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남편에게 맘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남편을 남편으로 권위자로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에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지 한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머리 권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아들은 순종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상징이 되고 그리스도는 순종의 상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로 자존심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만 낮추면 돼요. 여자 여러분, 나보다 좀 못 똑똑해도 조금만 낮추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추시는데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도록 낮아지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오실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을 당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신성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아들은 본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한편으로는 권위를 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중에도 종의 위치를 택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 예수님께서는 더욱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듯이 아마 선에 못 박히는 것보다도 머리에 가시관 쓰는 것보다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 끼워서 높이 달아놓은 것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가려워져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다 벌거벗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 목욕탕에 똑같이 벌거벗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옷 입고 있는데 혼자 벌거벗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울 것이에요. 그런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권위자가 원하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당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옳고 그른 면에서는 십자가 지실 일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높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몸을 보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권위와 순종은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권위와 순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그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되심은 그가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여 이룩하신 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의 임무를 담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에게 모든 이들에게 경배받기 합당한 주, Lord, 그리고 높임받는 주가 되도록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셨으니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가 새성전에 들어가 내년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게 왜 구원해 주셨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 생명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한다면 거스림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이론에 붙잡혀 거스리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스림, 거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나타납니다. 이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먼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게 입으로 고백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반항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곧 반항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반항적인 말, 거스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유순해 보여도 속에는 거스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권위를 알려면 먼저 권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적 저지를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거스린 말을 내뱉는 사람은 틀림없이 권위를 접해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반항은 혀를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표현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다 반항적입니다. 그들은 다만 입으로만 봉사하고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찾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이론에서 나옵니다. 말, 이론. 가끔 여러분, 어떤 잘못한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아주 이론이 정연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주 변명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위를 모르면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거스리는 말에는 나름대로의 이론이, 논리가 정연합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비방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있는 거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뭐 잘못이냐? 얘 잘못이에요. 왜?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있는 대로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함이 몰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그 동생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도자인 모세를 거스리는 말을 했어요. 미리암의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같은 비방하는 말은 그 나름대로 정당해 보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론입니까? 권위의 순종함입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론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속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치를 따지기 좋아합니다. 이론의 수준에 살기 때문에 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론은 사탄의 원리입니다. 죽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론을 따져가지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 줬는데 오히려 그걸 먹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권위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생명을 얻고 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론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론에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만나보아야 이론을 넘어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논리적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가 메시아라니, 그런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다. 논리가 정연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딴 이단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신데요? 내가 언제 당신 박해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요, 지금까지 그 논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열심이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중직을 받았다고 교회를 다니기까지는 했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인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이론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랐어요. 수많은 고통과 매맞음과 죽을 고생을 당하면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죽도록 순종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권위자를 만나고 나서 그 이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말과 이론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그 거역이 나타납니다. 거역하는 말, 거역하는 이론에서 나오며 거역하는 이론은 거역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생각한 게 이론이 되고 그게 말로 나타나요. 말하는 것 전에 거스림이 있고 거스림 전에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영화에서 그거 봤다 그래요. 그리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여준 데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생각이 거스림의 중심 요소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야 할 인간의 특정한 영역, 특별히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이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하게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거역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이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생각이 왕성하기 때문에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충동적인 것도 있어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에 붙잡혀가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생각이, 나쁜 생각이 스쳐가는 것, 음란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 죄질 생각이 스쳐가는 것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새가 둥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생각에 파묻혀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생각,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못된 생각이 나면 즉시 깨닫고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네요. 이 생각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이런 죄질 생각, 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생각나는 거야. 예, 생각나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키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났을 때 잘못된 것을 얼른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그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역하는, 거스리는 생각이 울뚝 나옵니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아마 잘할 때 상처를 받아 그런지 권위자가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짓눌러서 그런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말할 때마다 보면 거스림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부터 하고 시작해요. 거스리고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우선 반대부터 하고 거스리고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생각이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야만, 태도가 바로 되어야만 마음도 있고 자세도 나오게 되는데 생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세력 중에 하나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이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까지도 때로는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저 틀려 먹었다, 내가 옳다. 우린 여기에서 너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기준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 선악을 분별하는 논리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마귀예요. 죽음이에요. 우린 여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위에 지배받느냐,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느냐. 십자가, 내가 죄짓고 맞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정당하고 억울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사울 왕은 물건을 훔쳐 두어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그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이 너무 좋으니까 드리면 되겠다. 논리가 정연해요. 하나도 빈틈없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어요. 못 가지고 자기 생각의 이론대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다 죽여 살려가지고 제사 드리면 될지, 그 이론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에요. 그 이론이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이론에 지배받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권위에 지배받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권위에 대한 순종을 깨달아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